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교회 방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체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헌금을 하는데 각기 형편에 따라서 매 주일 첫 주일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 얼마씩 미리 저축을 해두어라.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 그 다음에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 소개와 선교 편지,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한 것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혹시 원하면 나도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잠깐 들른 다음에 너희들에게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갈 텐데 아직 어리지만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잘 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계획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일까?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고린도가 이들에게 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 이 헌금에 대하여 저는 나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의 표현. 무슨 표현을 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요, 감격과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고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지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짐승이나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 소, 곡식, 이건 굉장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지요. 이거를 드림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헌물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라는 형태로 드리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형태로서의 드림이든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표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의 핵심은 무엇일까? 저는 전심이라고 봅니다. 드림의 핵심은 전심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최고의 마음으로, 마지막 마음이 뭡니까? 유언이지요. 유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드림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에서 또 계속하여 바울 목사님은 이들에게 드림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네가 이만큼 하기를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큼 정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체면 때문에.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즐겨해야 된다. 기꺼이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즐겨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재산, 사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내 생명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내 생명을 취하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순식간에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논리는 형성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였는데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감격이 됐어요. 놀라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정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자 해서 진짜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현금화해 보니 이게 마음에 인색함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드리면 나 뭐 먹고 살지?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면서 인간적인 지혜가 생겨서 그들은 마음에 인색함이 생김으로 반을 잘라서 베드로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전부이니? 아나니가 왔을 때 물어봤더니 다 드린 겁니다.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납니다. 죽어요. 3시간 이후에 아내가 옵니다. 이게 다니? 예, 맞습니다. 역시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네가 네 혼이 다시 떠날, 내외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고 즐겨내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제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헌금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전심으로 그리고 즐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대표적인 헌금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입니다. 이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무리와 시작의 헌금이에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입니다. 썬데이, 먼데이. 그러므로 이 주일 헌금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10,000원 해야지, 100,000원 해야지, 100만 원 해야지 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심의 정도가 매주마다 달라요. 이 주일헌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을 대신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에는 양 1마리를, 어느 주일에는 양 5마리를, 어느 주일에는 소 1마리를 감사와 회개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거지요. 제가 97년도에 울산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목회를 했었는데요, 현대 계열사 사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물론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랑스럽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무개 집사님은 11조보다 주일 헌금이 더 많대요. 11조는 100만 원인데 주일 헌금은 어떤 때는 200만 원도 되고 어떤 때는 300만 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헌금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주일 헌금은 그냥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일주일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구나. 참 중요한 헌금이 바로 주일 헌금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조 헌금이에요. 11조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고로 11조는요,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지정되어져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 지정되어져 있어요. 이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둘락 오멜과 연합을 한 왕들을 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너무 스스로 볼 때도 잘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연합군을 이기다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과 겸한 왕이지요. 이 멜기세덱을 딱 만납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 왕이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살렘 왕이 이 축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어라,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 거네 라면서 그 자리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마음의 표현으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제사장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내가 이만큼 수입이 있었고 내가 이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물론 땀을 흘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왔군요.
내가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요, 강조성이 있습니다. 의무성도 있어요. 그리고 조건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이 왜 11조인데 온전한 11조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정됐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억이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정된 거기 때문에 지정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역대하 31장 11절에 보니까 이때 성전 안에 방을 드리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창고이지요.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번 해봐라. 성전에 한번 풍성하도록 한번 드려봐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시험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마귀가 와서 돌을 떡떡이 만들어 먹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내가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시험하라는 겁니까? 드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한번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얼마나 쏟아붓고 싶어 하시는지 절절한 마음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10의 1조의 액수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아멘이 없을 줄 미처 몰랐는데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삶에 풍성함이 제공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이 새벽의 기도의 여건들 11조가 1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10억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 헌금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드리는 예물로 영육간의 큰 은혜를 받았거나 또한 회개의 결단이 있을 때나 또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거나 그리고 생일, 입학, 취직, 이사, 회갑, 결혼 등 개인적으로 축하하고 기념을 말할 때 감사하는 마음